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부족함이 없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져. 그래서 걱정이 없는 편안한 삶을 다 바랍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다윗은요,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진 부족함이 없는 삶이 지금 자신의 삶이었기에 이런 고백을 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에 우리가 전체를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됐느냐? 그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또 그리고 자기의 원수를 자기의 바로 목전에서 만나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평안한 삶이 아니죠. 문제를 만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 그 문제 안 된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에서 모든 것이 주어졌기에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는요,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온갖 부족한 것 추성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마음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런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크게 필요가 없어요.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요, 오직 하나가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 아이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TV 중에서 자주 좀 감동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어요. 뭐 인간극장, 요 근래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동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이야기, 나의 가족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가난이라든지 실직, 파산, 여러 가지 삶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이웃들이 정말 이렇게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 그 가족이지만은 그러나 가족이기에 오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방영해 주는 거예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됩니다. 제가 볼 때 399회차의 그 수연이라는 아이의 가족 이야기예요. 걔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지요. 언니는 3살 많지만은
정신지체 장애예요.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를 챙겨요, 그 애가. 근데 엄마는 어냐? 엄마도 정신지능 장애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젊지만은 그래요. 아빠는 나이가 70세예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집안의 경제 사정이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빠는 일을 하려도 일이 없어서 한 번씩 일이 나면 가서 일을 좀 해서 몇만 원 받아오는 게 그게 전부예요. 기초수급자로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서 살아가요. 이 집의 최고 스페셜 식사는요, 아빠가 한 달에 한두 번 만들어주는 돼지 등뼈로 만든 감자탕 요리예요. 아빠 그걸 잘하세요. 아빠가 그 감자탕을 끓여주는 날은 그 집의 잔칫날이에요. 그리고 수연이는 그걸 먹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 음식을 만들면 집안이 벅적벅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릇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분주해져요. 그래서 그걸 펼쳐고 먹는 날은 그 가정에는요, 웃음꽃이 피는 날이에요. 여러분, 보니까요, 수연이의 얼굴에는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우울해하지 않아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계시기에 그에는 평안이 있어요. 꿈이 그래요. 이 다음에 커서 의사가 되고 싶대요. 자기가 공부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어요. 왜? 아빠가 몸이 불편해서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아픈 걸 보니까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잘 될지 모르지만은 해보겠대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가족, 특히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기 집 옆에 있기 때문에 수연이는 그늘이 없고 원망과 절망이 없고 오늘도 행복해하면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는요, 부모가 하늘이고 전부예요. 부모님만 옆에 계시면 그 안에는 걱정이 없는 거죠. 든든한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요. 행복한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 그 안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아이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 말은 내가 진짜로 정말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에 그분의 은혜를,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연이가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 하늘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은요, 진짜 나이가 어린 아이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다 큰 장성한 어른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이런 어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릴 때나 그리고 장성하여서 노년이 되어서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평하기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신뢰하듯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수연이가 그래요.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요, 그랬대요. 아빠가 자기는 슈퍼맨인 줄 알았대요. 아빠는 다 되는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다 돼요. 아빠는 못하는 게 없는 줄 알았대요.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장성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계시고 만족하니까 그냥 소소하게 평생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의 인생을 보냈느냐? 아니잖아요. 그냥 구속에서 삶의 어떤 한 자리에서 그냥 양을 치며 그냥 한가롭게 낙가적으로 그냥 인생을 보내다가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다윗은 가지 않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의 핵심 중심에 들어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모셨지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의 집요한 추적에도 피하고 또 이후에 그가 왕으로 등극했어도 수많은 원수들과 싸우고 칼을 들고 나아가 적진에서 용감하게 용사가 되어 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여리여리한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용맹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나의 능력 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향하여, 적들을 향하여 나는 용감히 싸운다는 것이죠. 다윗은 백전백승 아닙니까? 중간에 싸움을 싸우다가 죽었으면 왕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어 자연적으로 힘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다윗은 용맹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원수들의 핍박, 죽음의 위협, 수많은 적들의 칼과 창 다 이기고 나가는 용맹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인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죠. 그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동화책 속의 어떤 산신령처럼 하나님을 제안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분입니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근원이요, 나의 의지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으로 삼았던 다윗의 그 신앙, 고백.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연약함들을 이기고 나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 잘 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도깨비가 아니에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옛날에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같은 분이 아니에요. 산신령도 아니에요. 용왕도 아니고 염라대왕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더구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진이도 아니에요. 뭔가 신비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요정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근원이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깊이와 지혜와 섭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세상이 여러 철학과 여러 가지 학문의 이론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온 인류와 이 세상의 출발도 하나님이 아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끝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무한하신 지혜로 온 인류를,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모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혜가 많아, 누가 모사가 많아 하나님께 조언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분이 능력 많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 그분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분이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자기의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믿음으로 구해라. 그리고 바라봐라. 그분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가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다윗처럼 용맹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나를 도우시니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용감하게 오늘의 지금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여건들을 내가 용기 있게 뚫고 나아가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포기하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용감한 용맹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우리 모든 생을 의논하며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도 용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힘이요 내 인생의 내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어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정들을 용감하게 하나님이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